2024년은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돈,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말씀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너무 자빠집니다. 괜찮으면 일어나세요. 신앙인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 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어날 힘이 생기죠. 말씀 벗어나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일어나. 구제 불가능.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갔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남은 보는데 나만 못 보는 영적 문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잘 못 보죠. 그게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할 능력은 주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검토일 시대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복음, 전도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진짜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진짜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뭐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이미 죽은 거고,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이제 KO 펀치를 맞은 거고, 그건 이미 사실 영적으로 퍼진 거고 완전 다운된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24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기도문 나왔죠. 7망대, 7여정, 7이정포. 오늘 주부에 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뭐 우린 자꾸 다른 걸 구하잖아요. 뭐 육신적인 거, 세상 거, 돈, 인기, 명예 그거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할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실 그 고백하는 현자입니다. 오늘 뭐랍니까 바울이? 13절에 오늘 본문에 그 예언자가 나오죠. 선지자 나오죠. 아가보.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뭐랍니까?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체포당한다. 죽는다. 가지 마라. 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13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 인생 여정, 나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절대 여제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걸 아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가서 체포당하고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뭘 가졌습니까? 영원한 것을 가진 겁니다. 영혼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사실 못 말리죠.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고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못 이깁니다. 복음을 못 이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하면 능력인데 누가 이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을 하면 능력 아닙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각오,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이 절대 사명을 가진 자의 결단. 먼저 바울은 뭘 가지고 누렸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누렸어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언약을 주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택한 바울이라니까. 이 바울이 갈보리산에 피 언약을 굳게 잡았잖아요. 바울처럼 이 원색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낸 인물이 없잖아요. 바울 서신 14권에 함축되어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잡은 감람산 미션을 바울이 그대로 잡았다니까요.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마가다락방 능력 그대로 체험했어요. 성령의 능력.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라.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 뻔히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인물이 없죠. 고린도 후서도 나오고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거 다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아무 죄 없어. 죄는 단 하나밖에 없어. 왜 그리스도를 네 마음대로 전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냐? 이것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 없어요. 아무 죄 없는. 그 험한 가시밭길, 핍박,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가야 할 여정이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 인생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좀 순탄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 바리새인 지도자 아닙니까? 존경받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전도 때문에 복음 깨닫고 바울은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전도자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환난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간다니까요. 좁은 길. 그러니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요.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핍박은 초대교회는 언약이에요. 언약. 당연히 핍박이 와요. 일단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원수가 예수 안 믿는 시부모, 남편, 형제들이에요. 그 원수로 했어요. 그 원수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니까. 집안에. 집안에서 이미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조상이 안 하는 짓을 하냐. 왜 교회에 나가냐. 이 사단이 막 이렇게 핍박하지. 그런 과정을 여러분 다 거쳤죠.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종교는 넓은 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모든 종교가 같다 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WCC야. 기독교는 오직 복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이 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복음 가졌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잘 압니다. 왜 하필이 말이야. 진주의 복음, 교회가 200개나 넘는데 하필 그 골짜기 세운교회 가냐 이러잖아요. 그것만 가지 마 이러잖아요. 와, 사단이 잘 압니다. 왜 그 골짜기 세운교회 가냐. 길도 좁던데 하면서. 우리 집 옆에 교회 하나 있잖아. 요 가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멀리 가냐 이래. 그렇습니다. 사단이 잘 압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순례자요 정복자 길을 가야 됩니다. 렘넌트는 앞으로 남은 자요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갈 렘넌트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 언약 굳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선지자 가지 말란 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앞으로 22장 쭉 이래 나옵니다. 로마 가야 돼요. 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죄 없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 죄가 없는데 단 하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용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최종 법정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낳아줘야 돼요. 그 가이사로 로마로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로마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 인생의 여정을 다 시간표 다 만들어가지고 바울 앞에 딱 내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 시간표 보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 시간표 보고 가세요. 그 시간표. 어떻게 가면 됩니까? 7망대. 어떻게 가면 됩니까? 7여정. 어떻게 가야 됩니까? 7이정표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 주제예요.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바울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복음화가 안 된 분들. 복음화가 안 된 분들. 원래는 반드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 개인화된 사람은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뭐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개인화가 안 된다니까. 양육을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개인화 될 때까지 해주라.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한 사람 있죠. 어디까지 도와주면 됩니까? 그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정도로 계속 도와주면 돼요. 마귀는 잘 압니다. 한 달 하다가 말 것이다. 압니다. 마귀는 안다니까요. 니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다가 니 말겠네. 끝까지 붙어가지고 도와주라. 끝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화되면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단 메시지 딱 나오면 알아서 합니다. 그게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알아서 합니다. 오늘 나는 이런 미션을 잡았다. 강단을 통해서 이런 미션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미션인데 본론은 복음이고 결론은 미션이에요. 미션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영원히 붙잡고 갈 미션이 나오겠죠. 또 한 주간 붙잡고 갈 기도 제목 속에 영원히 붙잡고 갈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미션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기업을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만들어야 되니까 집중해라. 영원한 유산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라. 저 나와 있잖아요. 올 때마다 저 쳐다보세요. 올 때마다 24 잊지 말라고 제가 기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뜰,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문제거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세 가지 뜰에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이방인이 올 수 있고 많은 연약한 분들 와서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정말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렘넌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다 뭐 하면 됩니까?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망대 세워라. 현장에다 실제 전도 망대를 세워라. 그 전도 망대를 세울 진짜 절대 제자, 그 절대 제자를 절대 망대라고도 합니다.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망대를 딱 세워놓고 이제 불신자 살려야 돼요. 그 기존 신자 그거 건들지 말고 불신자 살려야 돼요. 진짜 사도행전 13장 48절 예비된 사람 누구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거 전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사람 살릴 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언제든지. 여러분 입에서 불신자 만나면 바로 복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구원의 길 늘 한번 하시라니까요. 구원의 길을 늘 집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붙여줘. 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인데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거 하라고 중자 불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사단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일꾼을 양성하잖아요. 사단이. 그게 이단들입니다. 이단 신학교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셔야 돼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세우잖아요. 렘넌트들이 막 어려움 왔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스스로 막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 끝.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벌떡 일어나는 렘넌트. 그 정도로 준비되어야 된다. 막 그리스도 단어 하나 가지고 인생 모든 답을 내는 이게 준비 안 되면 미래는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자체를 사단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마귀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다른 거 얘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해줘.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해야지. 뭐 유별나게 말이야.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말이야. 독선적이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런 말 하지 마. 사단 메시지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쳐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교회는 재앙이 왔습니다. 세계교회가 이미 재앙이 왔어요.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도록 만들면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종교인 신학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길 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 길 가야 돼요. 생명 대신 그 길 가야 돼요. 진리 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응답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영원. 우리 영원한 세계 있잖아요. 이 땅에 하는 사역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걸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헌무하는 그런 걸음입니다. 한 주간 영원한 걸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내용 가지고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